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공부입니까? 아니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다 누구나 다 있죠. 학생들은 공부와 그죠? 친구 관계, 또 어르신들은 또 몸이 쇠약해져 가면서 걱정도 되고, 우리 자녀들은 잘 있나 때로는 걱정이 되고, 그죠?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또 청장년들은 또 우리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혀야 하는데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오전에 갑자기 제가 PTS를 받고 있는데, 목회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 통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외국에 있는 딸이 있는데 그 손자가 주의력 결핍증, 그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딸이 막 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손자가 너무나 집중하지 못하고 뭘 하지를 못한대요. 학교에서도 왕따가 당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어디를 가나 적응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한대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그 아빠가 있는데, 그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라과이에 있는데 모기를 물렸대요. 근데 파라과이는 모기가 물리면 그 모기가 있잖아요. 그냥 모기가 아니대요. 온몸에 염증이 다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이 염증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이 모기 한번 잘못 물리면, 이 모기가, 그런 모기가 있대요. 우리가 뭐 일본 옛날에 뭐 내염 모기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가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왜 얘기하지 않았니? 엄마가 기도할 텐데. 그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답이 있는데 기도해야지. 왜 엄마한테 부탁하지 않았니? 근데 엄마가 이제 걱정할까 봐 그러잖아요, 그죠? 또 멀리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딸의 마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엄마에게 부탁해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이름이 이안이 여러분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안인데,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꼭 필요하지만 필요한 답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 공식을 풀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그런가? 왜 십자가가 그렇게 필요한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공기, 이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미세먼지 뭐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 그죠? 근데 지금은 이 공기, 그죠? 미세먼지.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 게 뭐예요? 미세먼지가 어떤가, 그죠? 초미세먼지가 어떤가 보잖아요. 이 공기의 고마움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소중한데, 그죠? 또 우리의 부모님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때로는 너무나 그 부모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해, 그죠? 근데 자녀의 고마움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며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가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말씀에서 그 복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324페이지, 우리 신약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봐야 돼요. 우리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죠? 십자가의 피로 21절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는데 22절에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어요? 거룩한 존재, 흠없는 존재,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 23절 바로 믿음에 거하는 존재,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한 존재, 그리고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 풍성함,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이 지혜와 지식은 바로 생명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깊이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따라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냐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뿌리가 깊이 박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움을 받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9절에 봅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머리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끝까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십자가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가? 솔직히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 더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죠? 최신 스마트폰이 지금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게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오늘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따라할까요? 죄 때문이다. 왜 십자가를 붙잡으라 하냐면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일평생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실 우리는 죄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하루만 살아도 우리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자들이에요.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율법의 행위로 봤을 때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마음의 죄까지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자들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까 1장 21절 골로새서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우리가 과거에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3장 19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옛날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율법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든 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죄는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대지를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보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남의 죄 보지 마세요. 자기의 죄 보세요. 남의 탓하지 마세요. 자기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에 2장에 3장에 보면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가 낱낱이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우리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서술어가 뭐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19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자연 계시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 감사하지도 않아. 오히려 어때요? 그 생각이 허망해져. 허망한 생각만 해. 헛된 생각만 하는, 망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살면서 얼마나 헛된 망상과 헛된 생각을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이 삶의 의미 상실, 참된 관계가 파괴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2장 4절에 보면 우리 양승형제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데 그 풍성함을 멸시해요. 그리고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고 고집만 부려요. 그리고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빠르게 3장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너무 심각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담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22절. 자, 우리 준우가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어. 그러면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바로 뭐냐면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은혜는요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은혜는 뜻이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뭐를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은 아무나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놀라운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아니,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그리고 인간과 3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박혁거새처럼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고 응애응애 태어났어요. 그죠? 그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아. 그죠? 왜 우리 같은 자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어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 인간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인간이 누구냐?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죽으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불의한 가운데 자기를 더럽힌 인간들. 여러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높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측량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땅속에 기어 들어갈 만큼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고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데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 이 간격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데 우리의 죄는 땅속 깊은 곳에. 오늘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산에 갔다 왔는데 하늘을 봤는데 야, 나뭇잎 사이에 하늘을 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데 나는 때로는 왜 땅을 보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희생은 너무나 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 사랑과 같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는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는 너무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너무나 고귀해서 저 하늘에 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피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좀 못된 짓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겠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신이 초라하다고요?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시시하다고요?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시간과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남을 미워하면서 살 수 있다고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요? 망상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광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까봐 염려되십니까? 하나님을 왜 의심하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왜 사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십자가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신 현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 목사님이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워. 나를 구원하신 그 찬송가 305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우리 1절만 한번 우리 창세기 3장 5절 펴보세요. 아니 찬송가 305장.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한번 찬송가 305장 한번 우리 그냥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나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가? 그 은혜 너무나 놀라워. 목사님이 어제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왜 우리 같은 더럽고 연약한 자가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돈 때문에 쩔쩔매는 자,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라. 따라할까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로마서 우리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 뭔지 알아요? 돈을 지급하고, 이게 포로로 잡혀 있는 자 있잖아요. 포로나 노예로 잡혀 있는 자를 돈을 지불해 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속량. 돈을 지불해서 사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속량 개념은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예굽에 있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예굽은 뭐예요? 그 예굽의 속박, 예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죠? 예굽의 노예로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죄와 사망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염려와 불안과 고통과 죽음과 거기에 속해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의 삶은 비참합니다. 저주 아래 있는 삶이, 노예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삶,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 사단의 노예, 죽음의 노예, 지옥의 노예, 죄의 노예,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속량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불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속량이 되셨는가?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25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있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 바로 뭐냐면 유화라는 단어인데, 유화라는 게 뭐냐면 한자어로 누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힐라스트리온인데,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넘어가잖아요. 무엇이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내리는 것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공적으로 형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는 사랑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거예요.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마지막 장 읽어봅시다.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칭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떠한 방법이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 예수님의 피 흘림. 이것은 저주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주 받았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왜 나무 십자가만 됩니까? 뭐 철 십자가, 돌 십자가는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개적인 처형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재판을 받아야 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공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최고형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바로 세 가지가 만족돼야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겠죠. 바로 세 가지 만족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의인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일평생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다 순종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귀신을 쫓아내요. 그죠?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설명했지, 그죠? 그래서 인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치고, 예수님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인간인지라. 그리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자로 여기셔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추악한 형벌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저주, 그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무게를 이해할 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움, 그 형벌적 대수적 죽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자랑하겠는가? 어디에 공로가 있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공로가 1%라도 구원받는 것에 참여했다며 결국 우리는 1%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1%라면 우리는 1% 때문에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나 100%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는 어디서 또 오는 것인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오직 은혜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믿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객관적 사건이에요. 이것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거기에 의탁하고 진리에 기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율법 아래 살았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거룩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자기의 죄를 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큰 죄인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자기를 바라보며 죄의 끝가락까지 깊이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드디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그 십자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그 십자가 찬송하면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만왕의 왕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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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 모습 내는 밝았네 참 내 길은 영원하구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돈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너무나 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의심하죠? 왜 우리가 염려하죠? 왜 우리가 자신을 정죄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게 하여 우리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데, 광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론 고아처럼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을까봐 염려하죠? 하나님 우리를 다 주셨는데,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주여 알게 달아주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탄의 죄의 권세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게 하여 그 공의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게 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우리가 의인임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견고해져서 자라며 열매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저 천국을 소망하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한 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주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노예, 죽음의 노예, 지옥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고 형벌적 태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주의와 세상의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행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며 자유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사와 영광과 충만 가운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인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한 주간도 승리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